지금 우리 가족들 위해서 동시 통역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Can you hear the translator? Okay, very good. 예, 오늘 우리 강혜정 권사님이 우리 동시 통역에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특별한 행사가 있어 가족들이 초청될 때는 부탁하면 미리 동시 통역을 서비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여정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믿음 생활하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여정을 시작할 때 그 첫걸음을 떼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 분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신다고 하는 분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랫동안 믿어봤던 분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다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편견해질 수 있습니다. 복선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방관자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같은 하나님,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여기게 될 때는 우리가 그 지식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걸음을 시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의심하는 분들에게 당신이 의심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의 살아있는 신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무신론자들과 회론자들은요, 자신들이 기독교를 가장 올바르게 의심하면 그렇게 믿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것을 의심하게 되면 자기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견고한 토대 위에 있지 않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심하고 있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 의심이 거의 확신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을 의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의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얇은가, 얼마나 부실한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믿음의 변두리에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믿음의 확신이 없고 여전히 의심 가운데 살아가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의심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의심을 확신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의심을 품은 채 생활하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즐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확신하지 않습니다. 그 의심이 절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그 의심을 의심하게 될 때 가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도 그랬지 않습니까? 의심을 의심하게 되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여정을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담고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다고 여기는 분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에 경계심을 가지고, 내가 의심으로 가득 차 의심에 찬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의심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한때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불러야 하고 천주교는 하느님으로 불러야 한다, 이런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으로 불러야지, 하나님으로 부르면 틀린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늘로도 구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라도 구속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구속되시겠습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에 하나님 구속되시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묶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부르든지 하느님으로 부르든지, 물론 뜻의 의미는 꼭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정말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 하나님인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내가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분이.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분별력. 내가 예배하는 것이 정말 진실한 안과 끝과 안이 똑같은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간혹은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기독교 섬기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라고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야훼 하나님 섬기고, 우리 기독교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뭐냐라고 묻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제가 이해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율법 속에 찾으려고 하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찾으려고 하는 차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러고,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곳곳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찾는 말씀이 곳곳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다. 이게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와 같은 질문이 있게 되면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 그것에 관한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흔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는 안경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는 안경이다. 동시에 하나님으로 가는 통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런다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도 끝! 이러고 끝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이 뭘 끝을 내야 되는데 끝을 내지 못하고 빙빙 돌다가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니? 이제 그만 끝! 이러고 내려오신 분이 계신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통로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동정녀 탄생, 물 위로 걷는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다, 부활하셨다, 이런 부분 우리가 믿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것은 이성적 사고와 과학적 원리로는 참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라고들 말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것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육신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의 사람 되심.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 같으면 벌쩍 뛸 이야기죠.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운 마음인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들이 도무지 납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육신을 믿으면, 곧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믿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심의 부분이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동정녀의 몸에서 나지 못하겠어요? 물 위를 걷지 못하시겠습니까? 5,000명을 보지 못하시겠어요? 부활하실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심, 곧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가진 그동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독인의 신앙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첫걸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를 잘 아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좀 다릅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예수님이 탄생, 사역, 그리고 삶에 대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쓰여지기도 한 50년 이후에 쓰여졌고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해석한 겁니다.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아마 초대교회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있던 사실 그대로 기록했다고 한다면 한 50년이 좀 지난 후에 과연 그럼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함께 생각하고 사고하고 묵상하던 가운데 쓰여진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의 사실을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고, 어떤 분이 그러면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가? 예수님이신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으로 사람 되신 분이세요. 자, 오늘 본문의 1절 보면요,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는 거예요. 태초라가 어떤 것이죠? 다른 것이 시작되었을 때의 말씀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이야기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 카운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몇년 이게 영원이 아니거든요. 태초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이 있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있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해석한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냐고 하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인격을 갖추신 분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영원성, 인격성, 신성을 가진 분이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 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며 천지를 만들기 전에 계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5절에 보면요,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17절에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예수님에 관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쓴 바울의 서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대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완전한 인간으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4절 보니까요, 그 안에 곧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없죠? 말씀이 생명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는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간. 초대교회의 가장 도전이 되었던 우상, 이단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인도의 영성, 헬라의 철학,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이 짬뽕이 되어서 만든 학파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육은 본질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은 가짜다, 곧 가현스를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아마 환상이든지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런데 여러분, 탄생하지 않으면 태어날 수 없고요. 사람이 될 수 없고요. 죽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요즘 AI 로봇이 굉장히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어느 식당에 가보니까 음식을 배달하는 것도 요즘은 AI 인공지능이 있는 로봇이 이제 와서 딜리버리 하더라고요. 비디오 이런 데나 유튜브 이런 데 보면 피자도 이제 인공지능을 가진 이제 로봇이 만들고, 우리 생활 곳곳에 약국에 가면 약을 만드는 것, 약을 이제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계도 이제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인데, 근데 로봇이 인공지능을 가져서 우리보다 더 탁월하다고 하지만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이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되지 못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탄생해야 되고 죽어야 합니다. 로봇이 안 죽잖아요. 그것을 영혼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신데, 여러분, 로봇이 영혼은 없습니다. 죽지 않잖아요. 사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성인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멋있는 왕관을 쓰고 이렇게 오신 건 아니잖아요. 신생아로 오셨습니다. 귀저귀를 차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어미의 모유가 필요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 채 그릇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용기라고 하는 것을 첨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까지 했는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뭐죠? 왜 그랬겠습니까? 완전한 인간임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죽음은 어떻습니까? 빌립보스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시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오심이 바로 자기 비움이라고 했는데, 비움이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잔 필립스의 번역, 이건 이제 성경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쓰는 번역서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특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특별한 존재, 투명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죠? 완전한 인간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적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이후에 제사장의 하솔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을 때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베드로가 제자가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건이 있죠.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그 말은 뭐죠?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신적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말고의 길을 자르고 난 이후에 말고의 길을 들어서 붙여주는 그런 신적 능력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기력한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무엇 때문이죠? 완전한 인간임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삼위일체도 믿지 않아요. 예수님은 훌륭한 지도자 정도로 보지 하나님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든지 인간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인격자시고 모든 것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을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뭘까?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당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본 적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전부 다 엎드립니다. 보지 않으려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이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대상의 만남과 교제를 이어갈 때에 서로 알기 위해서 자신을 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알 수 없어요. 뭐 어떤 분들은 관시법이 있어서 저 사람이 무슨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범위가 매우 한정적일 것입니다. 사람은요,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열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야만 상대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셔서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지 않고는 살아있는 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와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가장 큰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고 오셨다? 가장 큰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형도 아니고 환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탄생하실 때에 누가복음 뭐라고 적었습니까? 예수님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임마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함께 있다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가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드러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을 것 같아. 주님께서는 드러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도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셨어요. 선지자 보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안 듣는 거예요. 심판도 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었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안 듣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려가자. 저는 이 일이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인류에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저희 집에 어항이 있습니다. 요만한 어항. 거기에 물고기가 많아요. 한 10년 가까이 아마 키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고기는요, 자기에게 물 주는 것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뚜껑을 열면 어느새 모여서 밥이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모이인가요? 금붕에 주는 건 뭐라고 그래요? 모입니까? 예? 먹이. 예. 감사합니다. 가끔은 이렇게 여러분의 도움을 구해야만 설교할 수 있어요. 먹이를 주면요, 기가 막히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면 서로 먹으려고 그냥 흡지가 덤깁니다. 근데 이제 어항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정기적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청소를 해주려고 손을 집어넣으면요, 다 달아납니다. 아니 10년 동안 먹이를 줬으면 들어가면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뭐 악수는 하지 못하더라도 도망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러 오셨을 때 우리가 과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까?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 천사를 보내거나 다른 피조물을 이용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자,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 죄를 씻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무험하신 분이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분들의 죄를 씻고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린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뭔가 썸띵농이야. 뭐 죄를 졌겠지. 그렇죠? 죄인인 인간은 어떤 다른 죄인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무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의인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의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아세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원초적인 어떤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걸 원죄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근데 원죄가 어떻게 생기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죄가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원죄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여러분, 매일 사도신경 외울 때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말씀하시죠? 고백하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무험하신 분이라는 뜻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증거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다 남자의 이름을 붙여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 낳았대요. 이삭이 아들 낳았대요. 요셉이 아들 낳았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장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13장에도 그러세요. 여자의 후손이. 왜?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 사도 바울은요, 사도 요한은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라고 하는 표현으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하나님의 보좌를 부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 얼마나 가난한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모습이요, 하늘 보좌만 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권세 있는 자, 부요한 자, 그런 분들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종으로 오셨대요. 종으로 끝난 겁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습으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죠?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에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연보에 관한 말씀을 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으로 이해해서 이건 이 땅의 물질적인 그 부요를 말하는 것이구나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전 부인하지 않습니다만 우리에게 가장 큰 부요는요, 마음의 부요입니다. 물질이 부요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물질은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 이게 우리 것이다 라고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의 믿음의 부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까? 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능히 이기고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으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난해지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리시는 가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부요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육신 오신 이유입니다. 이웃교회 출석하시는 분과 우연한 기회에 만났습니다. 제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더니 그 리셉셔니스트가 이웃교회를 출석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저를 맞이하며 방금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가 요즘 교회를 옮겨서 제자 교육을 받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매우 즐겁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내가 그렇게 오래 교회 동안 다녔는데 왜 그걸 몰랐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몰랐던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한 20, 30년 다니면요 설교를 들으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목사는 매일 새로운 설교를 한다고 그냥 밤잠 못 자며 머리 싸매지만 듣는 분들은 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텐션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요 막 은혜 받으시는 분이 저기 계시네. 할렐루야. 뭐 솔직한 마음입니다. 뭐 그런 거죠. 목사는 자기 설교하면 모든 분들이 은혜 받을 것이 착각하면요 그때부터 약간 이상하게 돌아가게 돼요.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듣고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새롭게 하시는 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분도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춰서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아마 다시금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 생활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급변하는 시대 상경 속에 자라나는 우리는 매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것에도 고집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들은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 것은 이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야훼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을 깨닫는 자를 내가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 되심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송축하며 그 이름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